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3절에서 9절까지 말씀. 빌립보서 3장 3절에서 9절까지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매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갈라디아서 3장을 통해서 이제 이기는 믿음의 영적 원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제목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제 응답받는 믿음의 영적 원리. 어떻게 보면 이기는 믿음의 영적 원리와 이 응답받는 믿음의 영적 원리는 연결이 되어 있고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계시록에도 보면은 아시아 7교회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기는 자에게는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이기는 자에게는 거기에 따른 이렇게 은혜, 응답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함들이 영적인 그 원리, 공식을 좀 잘 알아야 되는데 그 계시록 2장에 보면 그 두아디라 교회가 나오는데 거기 2장 24절인가요? 거기서 보면 너희는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오늘날 조화름들이 이기려면 마귀 역사의 깊은 것을 알아야 되거든요. 우리 한국교회가 이 잘못된 배려야 때문에 목사님들이 아예 귀신에 대해서 가르치질 않은데 귀신은 죽은 조상이 아니고 타락한 천사장이 마귀고 그 다음에 타락한 천사들이 귀신이죠. 그래서 조원들이 이 영적 세계에 들어가면 귀신 이야기를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어요. 마귀 역사. 그래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는 하나님의 지혜와 마귀의 지혜가 두 줄기가 계속 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얼마 전에도 이렇게 기도하면서 성령께서는 뭐냐면 이제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도 통달하신다고 그랬죠. 근데 조함들이 하나님의 깊은 것도 통달할 뿐만 아니라 마귀 역사의 깊은 것도 통달해야 돼요. 알아야 된다 이거죠. 두아디라 교회는 마귀의 사탄의 깊은 것을 몰랐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길 때 뭐라고 그랬느냐면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이 문제를 발견하고 우리가 빨리빨리 그걸 해결하고 나가야 우리가 은혜 받고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지방에도 그 목사님 한 분이
물론 뭐 교회가 좁고 그러다 보니까 수요일 날도 예배도 안 드리고 그러면서 이제 건강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을 쓰시면서 하여튼 등산 매니아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디 우리 목사님들이 뭐 야외에서 좀 예배를 드린다 하면 하여튼 뭐 얼마나 완벽하게 세트로 이렇게 갖추고 오는지 몰라요. 그때 제가 이제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물론 건강도 중요한데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건강도 이렇게 가는 거죠. 물론 이제 우리가 운동도 하고 뭐 그래야 되지만 마귀가 역사하는 것은 운동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뭐 건강식품만 먹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영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되어지면 문제거든요. 그 이제 목사님이 그렇게 막 육신적으로 막 건강만 챙기고 그렇게 등산을 다니고 뭐 하여튼 뭐 안 가는 산이 없더라고. 그래도만 이제 은퇴할 나이가 가까우니까 어느 날 보니까 제가 보니까 눈을 보니까 눈이 다른 눈이에요. 눈이 벌써 이상해요. 그래서 제가 그 가까운 목사님한테 물어봤더니 조금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나중에 이제 그렇게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정신적으로 좀 이상이 와가지고 막 운동화만 보면 그렇게 운동화를 사다 날린다는 거예요. 집에다 막 쟁여놓고 또 옷도 막 가방도 보면 막 등산 가방도 보면 막 그거 사다가 쟁여놓고 그래서 사모님이 이제 이렇게 막 옆에서 뭐라고 그랬더니 경찰에다 신고를 했대. 이 여자가 나를 죽이려고 한다. 그럼 그 경찰서에 꼭 가야 된다네. 근데 저번에 제가 제주도 갔는데 그 사모님마저도 약간 또 이렇게 좀 문제가 왔고 돈은 많거든요. 그러니까 조아름들이 마귀 역사라고 한 것은 조금씩 1년, 2년, 3년, 4년 마귀는 한 번 터뜨려서 성공하면 되거든요. 근데 그런 걸 우리가 어떻게 아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조금들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아시아 7교회에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리고 이기는 자들에게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조금들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이겨요. 그래서 사람 말씀에도 보면 어떤 길은 사람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조금들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도 목회를 해보면서 느끼고 여러분들도 보면 그 고비를 넘기고 가야 하나님이 그때 역사를 하거든요. 근데 마귀는 그 고비를 못 넘기게 해요. 그래서 조금 편하고 조금 쉽고 자꾸 그렇게 가려고 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결국 마귀는 조금 쉽게 가고 이렇게 기도 안 하려고 하고 자꾸 그렇게 가다가 어느 지점에 가서 일이 터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좀 분별을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원들이 이기는 믿음의 영적 원리와 응답받는 믿음의 영적 원리는 같아요. 왜냐하면 조원들이 마귀 역사를 알지 못하면 우리가 응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 마귀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율법주의적으로 육신의 생각으로 이렇게 끌고 가거든요. 자, 그러면 조아름들이 이제 우리가 응답받는 믿음의 영적 원리라고 그랬어요. 조아름들이 영적 원리를 잘 알아야 돼요. 이게 영적인 원리, 영적인 공식을 모르면 우리가 지식적으로 인간적으로는 이게 가봐야 마귀를 이길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조아 이름들이 그러면 응답받는 믿음의 영적 원리를 알아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왜 우리가 응답받지 못하는가? 우리가 기도를 그렇게 하는데도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이 말이죠. 물론 뭐 우리가 여러 가지로 뭐 이렇게 추론해 볼 수가 있습니다만은 성경의 근거에서 몇 가지만 좀 이렇게 본다고 한다면 첫째는 이제 그 죄 때문에 그랬죠. 죄 때문에. 그래서 이사야서 59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이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함도 아니고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함이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간격이 있기 때문에 응답하실 수가 없다고. 이 죄 때문에 그래, 죄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조아님들이 구하지 않기 때문에 구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근데 나는 구하는데도 왜 응답을 안 주십니까? 그리고 세 번째로는 구했는데 욕심으로 구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욕심으로. 조아님들이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제가 이기는 믿음의 영적 원리에서 나를 비우라고 하는 것이 그거거든요. 나를 내려놓으라는 거. 내 생각, 내 방법, 내 계산, 내 계획 이런 걸 다 내려놓아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를 비우고 나를 낮추고 죽이기까지. 그래서 육신의 나를 내려놔야 되고 그 다음에 율법주의의 나를 내려놔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잘 보세요. 조금 깊이 들어가 보면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돈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문제예요. 내가 문제라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육신의 나, 그 다음에 상처, 쓴뿌리, 죄성 이런 것으로 똘똘 뭉쳐져 가지고 깨지지 않고 육신의 나로 가는 것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제가 늘 강조를 이제 합니다만은 조합들이 기능적으로 본다고 할 때 우리 사람은 영, 혼, 육으로 나눈다고 그랬죠. 영적인 기능, 혼적인 기능, 육적인 기능이라고 그랬어요. 이 혼은 우리의 마음을 말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서는 알아져야 이해가 돼야 믿거든. 근데 내가 마음으로 알아져서 믿는 것은 그 정확한 믿음 아니에요. 그건 지식적인 믿음입니다. 거기에서는 역사가 안 일어나요. 우리가 여기에 전부 지금 걸려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혼, 내 마음을 누구의 마음으로 바꿔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성화를 이루어가야 돼요.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 생각. 여기에 어떻게 보면 관건이에요. 여기가 관건이에요. 조함대 응답받고 믿음 성장하고 모든 것이 다 맞잖아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갈라디아서에서도 보면은 우리가 사도 바울도 늘 강조한 게 뭐예요? 율법으로 이렇게 의가 나타난 게 아니라 믿음으로 의를 나타내. 그러니까 믿음으로 가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안 생기는 것도 좋아요. 근데 마음으로 믿으려니까 믿음이 안 생겨요. 근데 나 영에서는 말씀이 와지면 성령을 통해서 말씀이 와지면 어떻게 반응한다고 해서 믿음으로 반응한다. 믿음이 생긴다 이 말. 그러니까 저와님들 영혼은 말씀을 받으면 믿음으로 바로 작용해요. 뭐 알고 이해하고 그건 두 번째예요. 그래서 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서는 마음껏 움직인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형상이요. 나 영혼도 하나님의 형상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나 영혼의 밭은 어디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밭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성화가 이루어질 때 영혼이 마음껏 움직인다 이 말이죠. 왜? 걸리적거린 것이 없고. 그리고 또 우리 하나님은 말씀을 성령을 통해서 어디에 주시냐면 조함대 마음에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에 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에 말씀이 와질 때 나 영혼이 그 말씀을 들음으로 먹음으로 깨닫고 믿는 거예요. 조함대 이 개념을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근데 나 영이 있는 줄도 모르고 그냥 많은 사람들이 내 마음 갖고 그러니까 보세요. 수십 년 신앙생활하고 설교를 지금 여러분들이 몇 번을 들었습니까? 수백 번을 듣고 수천 번을 들어도 내 마음으로 들으면 지식적으로는 아는데 믿음으로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조합들이 그렇게 기도를 또 해도 왜 응답을 못 받냐 이 말이죠. 왜 기도한 만큼 깨달음이 없고 기도한 만큼 변화가 안 일어나고 기도한 만큼 성장이 안 이루어진다 이 말이죠.
내 마음에서 전부 말씀을 받고 내 마음으로 내 이성으로 지식적으로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그래서 이 세 번째로는 이제 욕심으로 이렇게 구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이 말씀을 좀 우리가 한번 찾아봅니다. 자, 야고보서 4장으로 한번 가서 보세요. 야고보서 4장 2절부터 3절 봅니다. 이 말씀을 제가 안 띄웠습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다투고 싸움도다. 그러니까 조합들 보세요. 막 뭐 부부간에도 그렇고 부모 자식간에도 그렇고 내 생각대로 막 안 되니까 싸우고 내 생각대로 안 되니까 막 성질 내고 막 내 생각대로 뭔가 막 이렇게 가기를 원하죠. 마귀가 그렇게 가게 합니다. 그래서 나도 죽고 상대방도 죽게 만듭니다.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뭐 하다가 안 되면 막 서로 싸움이 나버려. 당신 탓, 내 탓이라고는 안 해. 그러니까 마귀의 지금 수법, 이게 율법주의, 이게 육신적으로 가는 나. 그러니까 그런 것도 내려놔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 이제 두 번째로 나를 육신의 나, 율법주의의 나를 내려놔야 되지만 두 번째로는 사람과 문제를 내려놓으라 이 말이죠. 지금 그걸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지금 이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내 어떤 육신의 생각대로 막 기도하다가 안 되면 막 성질 내고 전부 그렇게 해서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문제라니까요.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 안으로 들어가면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어지면 성령께서 말씀을 주시고 말씀이 와지면 믿음이 와지고 깨달아지고 내가 염려할 일이 아니잖아요. 믿고 순종만 하면 될 일이고.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새벽에 이제 설교를 했습니다만은 어떤 때는 좀 성령께서 미리 깨닫게 해주시면 얼마나 좀 정리가 좀 될 텐데.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로는 무엇이 문제이며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걸 잘 알아야 되겠다. 조한대 기도 생활하고 신앙 생활함에 있어서 어떤 문제가 왔을 때 진짜 그 원인이 뭔가. 그러니까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걸 알아야 되고 또 하나는 두 번째로는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엘리사 그 생도 부인이 이렇게 자기 집에 있는 기름병을 가지고 엘리사에게 왔을 때 이제 기름병 하나를 가지고 어떻게 해서 그릇을 빌려오라고 그러잖아요.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넓은 의미에서 보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뭔 말이에요 지금. 조금들이 성령을 통해서 어떤 단어가 이런 게 와도 그렇게 나 영혼에서 들어야 이해가 가지 때로는 귀로만 들으면 저도요 이렇게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 믿어지지 않고 이게 뭔 말인가.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지금 오늘 야고보서 4장 2절 3절 말씀에서 나오거든요.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뭐라고요?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구하지 않기 때문에.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화 이름들이 자꾸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것이 오늘 이제 야고보서 이제 1장에서 보면 지혜가 부족하거든 꾸짖지 않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아뢰라고 그랬잖아요. 저도 이렇게 해보면 그렇고 여러분들도 가끔 이야기를 들어보면 기껏 내가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온다고 했는데 어느 날 성령께서 조명을 딱 이렇게 해주시는 때로 보면 내가 왜 이것은 안 구했지? 그렇게 깨달아질 때가 있어요. 왜 구한다고 구하면서 이렇게 안 됐을까? 제가 이제 요즘 이제 낮 예배를 마치고 우리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잖아요.
제가 늘 이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성령께 구하는 게 뭐냐면, 성령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렇게 응답받을 수 있도록, 문제를 인식할 수 있도록 말씀을 주세요. 근데 이제 요즘 이렇게 기도하면서 오늘 아침에도 이제 그런 기도가 나오는 게 뭐냐면, 그 영적 세력들을 이렇게 물리치는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데 그걸 못했더라고. 그러니까 더러움의 영, 악함의 영, 어두움의 영, 가난의 영, 질병의 영, 미움의 영, 싸움의 영, 음란의 영, 뭐 도둑질하는 영, 이게 많더라고 이게. 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내 안에 상처 쓴뿌리도 치유받아야 되지만, 그런 걸 통해서 우리 가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가문에 흐르는 그 죄도 우리가 끊어내. 왜냐하면 나를 미워하는 자는 3, 4대까지 저주를 받는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어디 가문에 이런 것도 조함들이기 때문에 4대까지만 해도 32명이라고 그랬어요. 신명기 나중에 한번 설교를 하면 23장인가 보면 그 이제 성적인 이런 것은 10대까지 이야기하더라고. 10대까지. 10대까지 가면요 2천 몇 명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납니다 이게. 그러니까 조함들이 이런 것도 우리가 십자가 보혈로 십자가를 진짜 놓고 어떻게 보면 단절을 시켜야 돼요. 끊어내야 돼. 네. 그게 안 되면 그만큼 내가 공격을 받기가 쉽거든. 그래서 이렇게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고, 또 하나는 뭐냐, 3절에 보니까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그래서 정욕으로, 욕심으로, 그러니까 욕심으로 구하기 때문에 응답을 안 주신다는, 욕심으로. 여러분들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한 대로, 간구한 대로 응답 주셨다고 한다면 저함들 벌써 타락했을지도 몰라. 망했을지도 몰라. 왜? 화장실 갈 때 마음하고 나올 때 마음하고 다르거든. 사람들이 아쉬울 때는 막 그렇게 해결해 주면 막 뭐 다 할 것 같은데 그렇게 안 됩니다. 믿음이 없으면요 그렇게 안 돼요. 그러니까 조함들 체험이 없어서 믿음이 없어요? 아니요. 체험은 다 있는데 말씀 플러스 체험이 이루어져야 돼. 그러니까 먼저 말씀이 와줘야 믿음이 생기잖아요. 그래야 변치가 않습니다. 근데 조함들이 말씀이 없으면,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약하면 어떤 큰 은혜를 주시면 잘할 것 같지만요 안 합니다. 아야 나는 안 그럴 것 같은데 아니에요. 저도 저를 못 믿어요. 그러니까 제가 결혼하자마자 하나님께서 집사람이 피아노 올 때 갑작스럽게 한 2-3달 만에 애들을 다 떨쳐버리는 거예요. 30명이 그때 넘었었는데 다 떨쳐버리고 3명 남았는데, 얘들 또 연말이 됐는데 돈을 안 갖고 와요. 그때 제가 그래서 돈을 1,000원짜리로 구경을 2-3달인가를 못 해봤어요. 그래서 막 둘이 이제 막 아침 금식 40일을 이렇게 들어갔는데 40일 다 끝나가니까 하나님이 거짓말같이 탁 역사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얼마나 내가 간사한가를 그때 알았어요. 엊그저께까지도 그렇게 돈이 없어서 1,000원짜리가 없어가지고, 그때 제가 버스를 타고, 버스비가 1,000원이었는데 1,000원이 있으면 버스 타고 저희 누님한테 가면 빌레라도 올 수 있는데 1,000원도 없었어요. 그래서 때는 제가 1,000원이 귀하다라는 것을 인식을 하거든요. 근데 하루아침에 이제 집사람이 막 외상으로 막 한 2-3달 막 외상으로 오니까 그 외상값도 제법 되더라고. 외상값 딱 갚고 돈이 남더라고. 근데 어제 일을 요만큼도 생각을 안 해요. 그렇게 힘들어가지고 막 아침 금식하면서 막 응답 주시면 막 어떻게 할 것 같고 어떻게 하는데, 응답이 되어지고 해결이 탁 되어지니까 언제 그랬느냐? 그래서 나도 나를 못 믿겠고.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을 안 믿어.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네? 실망합니다.
예, 사람들은 다 뭐 논할 것 없이 약함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님들 하나님만 믿어야 돼. 할렐루야. 사람 뭐 믿고 그럴 거 없어. 그 상처받고 그런 거 그냥 떨쳐버려요. 다 그러려니 해야 돼. 그래서 저도 교회에 나간다고 하면 목사님 막 보는데 나갔는데 뭐라고 그래. 붙들어 봐도 내가 다 해봤는데 지금까지 다 해봤어요. 제가 돈으로도 해보고 뭐 이렇게 뭐 해봐도 소용없더라고. 사람과의 관계는 다 그냥 그렇고 그래요. 끝까지 잘 간다는 거 우리가 어떻게 보면 장담 못합니다. 주와 여러분들도 어떤 이해관계가 딱 얽혀봐요. 교회가 크든 작든 두 패로 딱 나눠집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와 여러분들의 안에 있는 쓴뿌리가 없어져야 돼요. 자꾸 쓴뿌리가 안 없어지면 어떤 계기가 딱 드러납니다. 보면. 그래서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이제 의심하면 우리가 응답이 없어.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믿음으로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으로 구하지 않기 때문에. 자, 이 말씀은 이제 야고보서 앞에 1장으로 가서 보세요. 6절, 8절 5절부터 한번 봅니다. 조감들에서 아무리 구해도 욕심이 아닌 것이 있어요. 그 5절 지혜예요. 지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제가 옛날에 이렇게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과의 교제가 딱 이루어지고 제일 먼저 성령께서 제게 깨닫게 해주신 게 뭐냐면 지혜를 구하라고. 지혜. 그러면서 네가 고기를 달라고 하면 한 번으로 끝나지만 지혜를 달라고 하면 고기 있는 것도 가르쳐 주시고 고기 잡는 방법도 가르쳐 주시고 고기 잡는 도구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평생 고기 먹고 살지 않겠냐는 거죠. 주와 이런데 꼭 지혜를 구하세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지혜는 문제 해결을 받는 능력이에요. 성령으로부터 지혜의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왜 몰라요?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에도 왜 오늘에서야 깨닫냐 이 말이요. 물론 이제 그 하나님의 뜻이 있지만 성령의 성령께서 지혜를 통해서 조명해 주실 때 아하 이제서야 알게 되는 거야. 그래서 자꾸 조음대 지혜를 달라고 그래. 그러니까 지혜가 와지거든. 그래서 지혜를 통하면 문제 해결이 능력.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전도사 시절 때 그 집사님 한 분이 평생 기도 제목을 갖고 할 것이 뭐냐고 해서 지혜를 구하라고 했더니 이렇게 건축원금 그 안 했던 걸 깨닫게 해주시면서 자기가 3번 내고 9만 원 내고 그때 당시에 3,300만 원짜리 빌라를 자기 씨앗주고 공짜로 얻어서 9만 원을 가지고 3,300만 원 이게 지혜의 능력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6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그랬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잘 보세요. 저번에 이제 믿음 하는데 저도 이제 얼마 전에 내가 이제 염려하면서 막 이렇게 할 때 그 염려를 떨쳐내야 되는데 내가 살아있으니까 염려가 떨쳐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그때 성령께서 너를 내려놓으라는 거야. 너를. 네가 염려하는 그 마음을 갖는 네 마음을 내려놓으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제 마음을 내려놨더니 하나님이 염려한 것을 일하시더라고.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내려놓기가 어려워요. 왜? 육신의 마음, 상처된 마음. 그러니까 마귀는 자꾸 내 생각, 내 마음, 내 경험, 내 지식 이걸 가지고 기도를 해도 우리가 의심을 하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신방 가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기도를 해드릴 때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을 믿고 받아들입니까? 두 마음이니까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막 복 주신다고 한다면 그나마 그래도 믿는데 너 헌신하라 하면 쉽지 않죠. 그건 뭐예요? 두 마음이 온다는 것은 결국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주님 마음으로 온전히 성화가 이루어지면, 자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제가 엊그저께도 이제 새벽에도 이제 성령께서 이제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혼적으로 이렇게 본다고 한다면 아브라함에게 100살의 아들을 주었으면 그대로 그냥 가게 놔둬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합니다. 번제로. 근데 아브라함은 아무 반항을 안 해요. 따지지 않습니다. 왜 언제 주실 때는 언제고 또 내놓으라고 할 때는 언제냐. 이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의심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조합들이 믿음과 의심은 이게 어떻게 보면 믿음이 있으면 의심이 안 생기고 믿음이 약하면 의심이 생겨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왜 그렇게 해요? 믿음을 그만큼 가졌기 때문에 죽은 자도 살리실 것을 확실하게 믿었기 때문에 의심을 안 한 거예요. 근데 조합들 기도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의심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내 마음 갖고 올 때 응답 주시면 좋고 응답 안 주시면 어쩔 수 없고 이런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뭐 주실까 말까 그럽니까? 아니에요. 주시고 싶어 하시는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 주시는 것을 믿고 구해야 되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믿는 것보다는 안 믿는 믿음이 훨씬 커. 우리는. 그렇죠? 그러니까 말로는 막 믿는다고 하면서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안 믿어. 그러니까 보세요.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하는 권사님들 기도 생활 안 합니다. 왜? 이런 실질적인 그런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기도 생활이 됐더라면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안 할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안 하면 괴로워요. 답답합니다. 나 영혼이 숨을 안 쉬면 어떻게 살아가요? 근데 그동안 우리가 마음 갖고만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나이 들면은 이제 다 뭐 지식적인 것도 희미해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나이 들면 천국 갈 수 있는 확신이 있냐고 그거 물어봐도 그것도 글쎄요 해버린다 이 말이에요. 저는 이렇게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성화가 이루어지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다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비록 나이가 들어도 속사람이 자라나면 나이가 80, 90을 먹어도 속사람은 강건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속사람은 오죽했으면 제가 얼마 전에도 기도할 때 아이스크림 비유로 보여주시더라니까. 아이스크림이 얼어 있을 때는 붙어 있는데 아이스크림이 녹아버리니까 막대기만 남더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영혼에 초점을 맞추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내 마음 갖고 신앙생활하니까 나이 들으니까 겉사람이 후패버리니까 속사람도 아무나 남는 것이 없어. 희마리가 없어 소위. 그러니까 나이 들면 영도 육도 그냥 다 나락으로 그렇게 떨어지는구나. 주님들이 영혼에 초점 맞춰야 돼요. 나의 영혼이 자라나려면 그리스도의 마음 안으로 자꾸 내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깨달아져야 돼요. 아니 원래부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원리를 주시고 공식을 주셔서 교제하도록 우리에게 기도의 목적을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이게 특권이거든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근데 오늘 우리가 간국 기도만 배워놨기 때문에 전부 내 마음 갖고 그냥 힘들면 관계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하여튼 이웃집 할아버지처럼 내가 간구하면 하나님이 뚝 떨어주시고 그렇게 해서 주셔야지 내가 회개를 해야 할지 이것이 문제인지 모른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큰 교회들 보면 수능 시험 본다고 한다면 일주일 동안 미어 터진대요. 새벽 기도가. 근데 수능 딱 끝나면 그 이튿날부터 텅텅 빈다는 거예요. 저희 둘째 누님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얼마나 하나님께 민망스러운지 어제까지도 막 합격시켜달라고. 공부도 열심히 해놓고 기도를 해야지 공부도 안 하는 애가 기도만 한다고 될 것 같으면 뭐하러 공부해요. 공부도 좀 열심히 해놓고 기도를 해야
될 만하면 사람이 또 거기서 가서 그렇게 하지. 뭐 기도에서 막 찍으면 다 100점 맞아야 돼? 떨어질 놈 떨어져야지. 그럼 어떻게 보면 얼마나 우리가 샤머님적으로 이렇게 하는지. 그냥 요술방망이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격적인 관계가,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조함대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이루어져야 실제적으로 그렇구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구나, 이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을 그걸 알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이루어지니까 내가 지금 신앙생활이 위험한지, 지금 성령께서 내게 책망을 하시는지, 뭘 요구를 하시는지 모른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한다 이 말, 나름대로. 편할 대로 한다 이 말이에요. 힘들고 어려우면 그 고비를 못 넘깁니다. 그렇게 안 하려고 합니다. 희생해서 안 하려고 그래요. 옛날에도 제가 기도할 때 니네들이 세상에서 하는 것 절반 그 힘만 나한테 쏟아도 우리가 은혜 받는. 세상 일은 죽어도 가잖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모르시는 분들은 뭐 기도하면 돈이 나오냐? 내가 돈만 나오냐? 다 나온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이루어지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한국 교회도 요즘 이제 이중직이 지금 막 자꾸 그냥 문제가 되거든. 어떤 큰 교회 원로 목사님이 절대 목사님들이 이중직 하면 안 된다니까 막 또 젊은 목사님들이 반론을 하더라고. 응? 오죽 했으면 이중직을 하겠냐. 응? 뭐 이해를 한다 또 뭐 중간에서 뭐 또 막 그러고 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실 때 또 하나님이 주의 종으로 삼으실 때는 다 알아서 하실 거예요. 옛날에 이제 시골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시골은 비전이 없어요. 그러더라고요. 어렵다고 하면서 비전이 없다고. 제가 그런 문제를 가지고, 아니, 하나님 대충 시골은 노인네들만 계시고 비전이 없네. 비전이 없냐? 능력이 없다. 기도에서 환자 고쳐봐라. 시내에서 몰려오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중직에 대해서도 조심스럽지만은 지금 불신자들이 많잖아요. 에? 전도할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에? 능력 있게 하면 불신자들 하면 얼마든지 많지. 그러니까 말세지 말이 가까울수록 자꾸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지고 이제 인본주의적으로 지식적으로 그렇게 가다 보니까 문제가 된다. 저는 감사했던 게 진짜 제가 대전에서 신학을 하고 서울로 올라오면서 집사람이 피아노 안 하게 한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걸 미리 깨달았다는 게 좋아요. 다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도 차원에서 이렇게 피아노도 하고 전도 차원에서 직장도 다니면서 못 놉니다. 왜? 그 씀씀이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절대 우리 동기들 보니까 지금까지도 사모님들 못 놔요. 왜? 안 다녀봐. 돈 나올 데 없지. 나갈 때는 지금 이렇게 있지.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집사람하고는 뭐 되든 안 되든 하나님만 믿고 우리가 그렇게 하자. 응? 그때 뭐 피아노 하고 그랬으면 지금 더 힘들었을지도 몰라요. 우선 목회는 좋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문제. 근데 믿음의 문제를 우리가 이렇게 이루기 위해서는 조함들 마음이 얼마만큼 주님 마음 안으로 들어가느냐. 주님 마음 안에 거하느냐. 그리고 주님 마음으로 성화가 이루어지면 거기에 성령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성령과의 관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만큼 나 혼, 타락하고 아직도 죄성이 있고 성화가 안 이루어진 내 마음을 철저하게 우리가 이렇게 이루고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조함들이 어떤 때는 그냥 내 생각에서 이렇게 말하지만 그 생각을 좀 더 바꿔서 가면 그 말 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 가진 사람 둘이 너도 하나냐? 나도 하나다. 아유, 우리는 그래 맞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개 가진 사람이 딱 들어오면 저 뭐야? 내 한계 갖고 모든 걸 판단하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대화를 이렇게 하다 보면 내 믿음의 번지수가 드러나는 거예요. 말하는 걸 보면. 왜? 내 생각에서 이렇게 나오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두 마음. 그러니까 의심을 해도 차라리 막 의심으로 갚버리면 너 왜 의심하냐 그런데. 그러니까 마귀는 의심하게 하고 또 하나님은 믿게 하는데 의심과 이렇게 믿는다고 하면서 이렇게 중간 지점에서 이것도 뜨뜻미지근해가지고 그것도 또 안다 이거야. 안다 이거야. 믿는다 이 말이야. 그래서 조합대 단순해야 돼요. 제가 오늘 또 이렇게 이제 하면서 참 제가 뭐 목회를 100년을 한다고 그래도요 가르칠 게 너무 많더라고요. 이달에 대해서도 가르쳐야 되고 뭐 여러 가지 가르칠 것이 많은데 진짜 뭐 끝트리끝 지금 가지고 조금 가르친 것 같고 어떤 데는 게 좀 답답하고 가르칠 것은 많고 그 언제 다 가르치냐 이 말이야.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조합대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기본적인 것은 좀 알고 가자 이 말이야. 다른 건 좀 그렇다 치더라도 그래야 내 신앙생활이 성장하고 열매 맺고 이 땅에서 은혜 받고 쓰임 받고 하나님 앞에 가서 상급은 받을 수 있지 않냐 이 말이죠. 응? 하나에서 막 100가지 어떻게 다 우리가 막 이렇게 알 수 있어.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님과의 관계는 그래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기본을 이루어서 우리가 가는 길에 예수님이 일하시는 그런 역사를 따라서 가야 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두 가지는 이제 아까 야고보서 4장에서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두 가지 여기서는 야고보서 이제 1장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2절 3절 6절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보세요. 조언데 응답받는 믿음의 영적 원리가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응답을 받으려면 내 안에서 이렇게 마귀가 의심하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염려하게 하고 하는 이런 것들을 이겨야 된다니까요. 근데 내 힘으로는 안 돼. 내가 살아있으면 마귀는 득달같이 달려와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근데 마귀가 왔을 때 야 어떻게 공격할 수가 없다. 그래서 나를 내려놔라 이 말이야. 나를. 좀 더 이해를 잘해야 돼요. 내 생각, 내 계획, 내 방법, 내 생각 이런 것을 다 내려놓으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에서도 보면 사도 바울이 율법주의로 율법으로 살 때 얼마나 당시에 온전한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갔거든. 그래서 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꼭 할례파.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 좋아하는데 육체, 세상 지식, 뭐 배움, 뭐 전부 이런 것으로 가면 될 것 같은데 안 된다 이 말. 옛날에 그 큰 교회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이제 교회에 뭐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서 이렇게 어떤 법적인 자문을 구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뭐 집사님들한테 뭐 예를 들어서 변호사나 이런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이 목사님은 좀 뭔가 믿음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전부 세상 방법으로 해결하는 게 좀 안타깝더라고. 목사님이 부탁할 때는 어떤 믿음을 통해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자꾸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니까 그게 좀 아쉽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러니까 조원들이 아까 내 마음이 주님 마음으로 바뀌어지면 그러니까 이제 내 영이 있을 때 영이 있고 이제 주님 마음으로 내가 성화가 이루어질 만큼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분명히 주님 마음 안에서는 나 영이
양식이기 때문에 주님 마음이 영이 움직이는 자라날 수 있는 밭이라고 할 수도 있고 집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씨앗은 땅이 골고루 골라져야 이렇게 뿌리바지를 자라잖아요. 돌이 있고 가시가 있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 예수님도 마태복음 13장에서 말씀을. 그러니까 조화님들이 얼마만큼 주님 마음으로 성화가 이루어지느냐. 자 보세요. 그러니까 이마만큼 성화가 내 마음이 이루어지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줄 때 이쪽에서는 성화가 아직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제가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그래요. 뭐 들어도 그래. 근데 여기에서 주님 마음 안에서 말씀을 받을 때는 내 영이 그냥 알아챈다니까요. 그냥 깨달아요. 근데 조함들 마음이 주님 마음으로 60%, 70%, 80%만 된다고 한다면 제가 언제도 새벽에 기도할 때 우리는 걸어다닌 성전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 조함들 꼭 기도만 해야 깨닫습니까? 아니요. 내 안에 성령께서 지배해서 나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어디를 가더라도 뭘 보더라도 육신의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시각으로 보게 되고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으로 알게 된다 이 말이죠.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예배가 이루어져야 된다. 삶 속에서. 왜? 하나님과 동행하면 그 동행한 그대로 이렇게 갈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고 와서 교회 와서 기도도 해야 하나님 응답해 주시지 세상에 가서 내 마음대로 세상 것하고 어울리다가 교회 와서 기도하려니까 피곤하고 힘들고 주여 해도 감각이 없고 그렇다 이 말이에요. 이게 저도 해보니까 그래요. 막 자꾸 막 어떤 세상 쪽으로 막 육신적으로도 막 어디 돌아다니고 뭐 하면 집중력이 안 생겨요. 그래서 제가 우리 이제 동기 목사님들한테 놀아도 교회에서 놀아라 그럽니다. 잠을 자도 교회에서 자라. 그게 왜? 다른 것이 안 부딪히니까 집중력이 생기거든. 근데 막 어디 돌아다니고 뭐 세상 일하고 뭐 바쁘고 뭐 어찌고 그러면요. 안 돼요. 벌써 육신적으로도 피곤하고 집중력으로도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이해를 해요. 어떨 때는 그냥 나온 것만 해도 감사하지. 나온 것만 해도. 근데 이왕 나왔으면 뭔가 좀 맛을하는 그런 은혜가 좀 있어야 할 거 아니냐 이 말이지. 한두 번은 그렇다 치더라도. 저도 가장 두려운 게 뭐냐면 한편으로는 말씀 안 주실까 봐서 두려워요. 우리 교회에 말씀을 안 주신다고 한다면 제 목회는 끝입니다. 저만 끝인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끝이에요. 그게 두렵다니까요. 어쨌든 책망의 말씀이 됐더라도 말씀을 좀 주셔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그렇게 뭐 자랑할 만한 사도 바울, 오늘날로 말하면 상위 1%에 속한 사람이에요. 최고의 학벌에 뭐 박사에 재산도 많고 뭐 돈도 많고 모든 면에서 부족함이 없던 사람. 그런 사도 바울도 예수를 딱 만나고 나니까 180도 달라지더라 이 말이에요. 8절부터 보세요. 7절부터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해로 여길 뿐더러.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도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사도 바울이 지금 예수를 만나고 반대로 행하는 것을 우리는 행하고 있어. 에? 사도 바울은 유익하던 걸 해로 여겼대. 근데 사도 바울은 해로 여긴 걸 우리는 막 그걸 끌어당기라고 지금 정신이 없어. 사도 바울은 배설물로 쉽게 말하면 똥으로 여겼는데 우리는 똥을 찾고 있다 이 말이지 막. 우스갯소리로 조없는 게 천국 가면 사도 바울 똥구멍이나 닦고 다녀야 돼 우리는. 얼마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이 연약한가. 뭐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예수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저도 어떤 때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것을 부르기가 죄송스러워요. 말은 그렇게 부르는데 과연 우리가 그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얼마나 인식하고 믿냐 이 말이죠. 그 왜 그래요? 8절.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게, 이 고상이라는 것은 예꽃자가 아니라 가장 높은 것, 높은 곳, 이를상.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는 것이 최고다 이 말이죠. 가장 높은 것이다 이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다 있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서 망했어요. 또 하나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비밀이다 이 말이죠. 골로새서 2장에 있는 말.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망해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성화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망한다.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성화를 이루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다 있다라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씩이라도 날마다 좀 알아가는 것이 달라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는 구원받은 생명력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조함들 좋잖아요. 버릴 것도 없고. 하나님 앞에 좀 그렇게 기도라도 하세요. 하나님, 나는 뭐 낮아질 것도 없고 버릴 것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 빨리빨리 좀 들어 쓰셔요. 응? 가진 것도 없고. 근데 가진 것도 없고 뭐 그럴 것도 없던데 이놈의 마음이 문제예요. 마음. 조함들인 게 마음이 자꾸 깨져. 내 자아가 죽어져. 관건이요. 우리가 신앙의 승패는 내 마음을 얼마만큼 처리하느냐. 이게 처리 않고 가면,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고민이 그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예를 들어서 계속 말씀을 이렇게 주시는데도, 하나님이 주시는데도 여러분들이 안 깨지고 변화가 안 되면 제가 갈등입니다. 도대체 어떤 말씀을 줘야 될지, 어디 말씀을 줘야 할지. 같이 가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자꾸 깨닫고 그렇게 가야 되는데, 그런 말씀도 있는가 보다. 듣고 끝나버리고 내 것이 안 된다고 한다면 문제죠. 또 뚫린 입이라고 말은 잘해. 목사님 설교는 어려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자꾸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깨닫고 또 올라가고 깨닫고 또 체험하고 올라가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변화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도 내가 없어질 때, 내가 내려놓았을 때, 내가 주님 마음으로 바꿔질 때는 이제 내가 모든 것이 죽어지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내가 낮아지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내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 안에서 이제 지배를 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나를 내려놓으면, 시간이 벌써 많이 갔는데, 그건 좀 다음 시간에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로는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나를 내려놓으라고 그랬잖아요. 두 번째로는 나를 내려놓게 될 뿐만 아니라 나를 내려놓으면 조함들이 이제 기도를 할 때 주로 이제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기도하잖아요. 남편 문제, 자녀 문제, 또 목회자인 저는 여러분들 문제, 그리고 사람과 문제를 내려놓으라 이 말이야. 근데 죽으면 다 내려놔요. 그 뭐 우스갯소리가 있잖아요. 태어날 때는 앞으로 살 것이 걱정돼서 막 손을 쥐고 꽥꽥 울고, 어린아이가 울고, 이제 죽을 때는 뭐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손을 피고 죽는다고 그러잖아요. 이제 60 넘으면요, 뭐 학벌의 평준화, 재산의 평준화, 건강의 평준화 소용없습니다. 그거 다 의미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나를 내려놓은 만큼 자꾸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할 때 염려를 하지 않고 두 마음을 품지 않고 내가 근심을 갖고 막 기도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들이 어떤 것을 기도할 때 염려가 있으면 응답 안 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평안함이 오면 그건 응답이에요. 그러니까 평안함이 온다는 건 주님 마음을 통해서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평안함이 오잖아요. 근데 내가 살아있고 마귀가 역사하면 자꾸 염려를 하게 하고 막 불안하게 하고 막 기도는 하더라도 막 불안합니다. 답답합니다. 그건 응답이 안 와요. 그래서 자꾸 훈련시킨다 이 말이에요. 놓는 훈련, 놓게 하는 훈련. 놔. 근데 내 마음에서 안 놓아져. 그러니까 첫 번째는 조함들이 나를 내려놓아라. 내 생각, 내 마음, 내 지식. 그냥 단순하게 가라 이 말이에요. 단순하게. 예? 단순하게. 죽게 하겠냐? 망하게 하겠냐?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따지려면 언제 따지냐면 망할 때 따져. 여러분들이 따지려면 왜 나를 이렇게 미리 막 이렇게 해보지도 못하고 막 이렇게 이 나이에 죽게 만듭니까? 그때 따져. 제가 언젠가 기도하니까 그래 지금 너 죽이는 것도 아니고 너 망하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난리냐는 거야. 해보지도 않고. 그렇잖아요. 급해. 그래서 철저하게 조함된 보혈과 성령을 통해서 내 마음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꿔가면 내려놔지고 그 다음에 성령이 역사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간단해. 쉬워.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은 쉽고 빠릅니다. 복잡하게 오는 건 그건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방법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기는 믿음의 영적 원리도 잘 알아야 되겠지만 이것과 연결되어져서 응답받는 믿음의 원리도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하셨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또한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해야 알고 해결한다고 그랬사오니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영적으로 알아가야 되겠고 또한 우리를 끊임없이 방해하는 마귀의 공격도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해야만이 우리가 능히 이기고 응답받고 복을 받고 쓰임받을 수가 있사오니 성령 하나님 날마다 깨닫게 하여 주시고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